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벨렉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즉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잘못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말을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듣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도리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군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다메섹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왜 굳이 정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장 밝은 시간인 정오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고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함께 보았지만 놀랍게도 바울만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박해하였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성도를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가 있는 막대기를 발로 차면 누가 아픕니까? 가시채가 아픈 것이 아닌 차는 사람의 발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닌 사명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에 바울의 구원관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보내심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보내심이 있고, 내 직장에 보내심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낮은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족에게 보내셨고, 직장에 보내셨고, 이웃에게 보내셨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변명해야 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자리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